우리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줘. 널 사랑, 널 사랑, 널 사랑, 널 사랑하세, 널 사랑하세 성경. 자, 우리 옆 사람 바꿔서 자 뒤에도 해주세요. 널 사랑합니다. 널 사랑하세, 널 사랑하세 성경에 박수. 날 사랑 힘차게.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박수. 이렇게 날 사랑, 날 사랑하세, 날 사랑하세, 아멘. 날 사랑하세 성경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날 사랑하세, 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세 성경에서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 사랑,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걸 믿습니다. 날 사랑,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사랑하세 성경에 쓰셨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더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인수 주에노라 방명을 얻었습니다. 방명을 얻었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제껏 내가 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은혜 또 나를 장차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네. 인도해 주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셋넷 할렐루야 루야.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나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한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해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후 예배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난주 주신 말씀 성과 정의로 살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산 미련한 양이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주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사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받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예배는 올해의 새 가족과 그동안 개인적인 이유로 교회와 멀어졌던 식구들을 위한 초청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사 성령의 감동과 위로함이 넘치게 하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가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와 특별 사역인 한국 작은교회 살리게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문도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게 하옵소서. 힘을 다해 준비한 마하나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마하나임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 주실 목사님은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금요 심야 부흥에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 목사님이신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아마 교회 오랫동안 장기 결석하신 분들하고 교회 안 다녔던 분들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오셨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됐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따라하기 힘든데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따라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우리 찬양해 주신 우리 또 성가대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번 제가 금요기도회 때 와서 설교했었는데요. 깜짝 놀라셨죠. 목사도 젊은 사람이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저도 목사 된 지 한 15년 됐습니다. 원래 여러분 목사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학 4년 다녀야죠. 군대 3년 갔다 와야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3년 다니고 그 다음에 강도사 그리고 모든 기간을 거치면 한 얼마 정도 걸리냐니까 아주 빠르게 하면 한 13년 걸리고요. 좀 늦은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드려야 예수를 믿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시오.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서울을 살아가 보시면서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늘 아마 서울 분들의 늘 후회들이 있죠. 야, 그때 집 살 걸. 그때 사놓는 건데. 참 놀라운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집 안 사면 집값이 오른다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사람 속상한 거죠, 그죠? 뭐든지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럴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인생의 진짜 행복이 어떤 걸까요? 어른들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다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요,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세월 지나고 나면 살아보니까 돈이더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살아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스펙이 필요하더라, 명문대학을 나오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 살아보니까 딴 거 필요 없다, 이쁘고 잘생겨야 된다. 사람들마다 다 관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것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라고 하는 거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참 괜찮겠지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이번 일 끝나고 나면 좀 괜찮으려나 싶으면 또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참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요.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신랑 신부 입장하는 것만 보고 뷔페 식당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잘 살아야 될 텐데. 여기에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저도 결혼한 지 17년 됐습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7살 어립니다. 연애할 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보면 심장이 뛸까요? 심장이 뛰면 심장병입니다. 좀 이따 변사체로 발견되는 거죠.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가끔씩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 강은도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죠. 17년 전에 죽었다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렇죠? 어떠세요? 세월이 지나는 거 가끔씩 권사님들 느끼시죠? 거울 쳐다보면서 나도 고울 때가 있었는데 이 생각 드는데 거울 앞에 나타난 건 웬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참 그게, 여러분 차 처음 사고 얼마나 좋으셨어요? 저도 만 2년 전에 새 차를 처음 샀습니다. 산타페라는 차를 처음 샀는데요. 처음 사가지고 너무 좋아. 만 2년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다음에는 무슨 차 바꾸지 이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고 나면 다 바뀌고 다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시대 때 병 걸린 사람들은 참 답이 없었습니다. 돈을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 대부분 한 70%의 사람들은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 걸리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산다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어떤 게 있었냐? 신화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이 갑자기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물이 부르륵 끓어오른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지금 이걸 과학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온천의 나라지 않습니까? 온천의 나라.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갑자기 지형 밑에서 있다가 이 탄산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이 끓어오르면서 마치 부르륵 하고 끓어오는 듯한 현상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이 과학적인 이해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신화화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역사책에 보면 해가 2개가 나타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해가 2개 된다니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구름의 반사 효과 때문에 2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게 구름의 반사라고 하는 걸 알지만 그 당시에는 구름이 반사하는지 내뱉는지 누가 압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해가 2개 떠오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습니다, 여러분. 미시는 하나는 뭘까요? 좋은 일. 하나는 어떤 일요? 겁나 나쁜 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어떻게 되냐? 이걸 아주 상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게 이 중의적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안 좋은 일을 막으려고 하면 미신에서 뭐가 있을까요? 뭘 해야 돼요? 굿을 하든지 아니면 뭐 쏟아 붙이든지 아니면 절을 짓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물이 부르르 끓어오르니까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내려와서 목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또 뭐 여기까지 와서 목욕을 합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어떤 병에 걸렸든지 이 물이 바르르 끓어오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웃기는 신화 얘기죠, 그죠?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간 우리한테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 들어가야 대학 합격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강남에 집을 사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강남 불패론이 있습니다. 다 신화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기쁨을 주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좋은 옷을 사요. 사고 입을 때 그때 행복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그 행복이 있던가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신화처럼 쏟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잘 쏟는지. 엄지의 제왕 이런데 도라지 좋다 그러면 대한민국 도라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쳐드시니까 이게 뭐 부작용이 생기는 거지.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요. 좀 건강식품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약을 좀 지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이 한의사가 명의예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목사님 뭘 드시려고 하지 말고 안 드셔야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은 염려가 있어요. 비타민C만 그렇게 먹으면 낫겠다. 한국 사람들 또 독특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이 아니죠. 그래서 좀 보면 익스트림한 걸 굉장히 즐겨요. 보면 보통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축구 보면 그런 거 느껴지잖아요. 첫 판부터 좀 잘하지. 스웨덴하고 할 때 그냥 앉으려고 하다가 져버렸고, 두 번째 판 멕시코하고 할 때 그냥 뚜껑 열렸고. 근데 참 웃기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은 열 받으면 뭐든지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열을 쳐받아야 돼요. 여러분 독일을 이길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번에 한국 월드컵은 뭔지는 아시죠? 지금 얘기를 계속 해야 될지 못 해야 될지. 이 월드컵 한국이 들어갔던 조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지옥의 조라 그랬어요. 시드 배정을 합니다. 시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1조, 2조, 3조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제일 첫 조를 어떻게 넣느냐? 피파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등수를 먹여가지고 짝 했는데 1위가 지금 현재 피파 1위가 누구냐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배정이 되냐니까 멕시코, 그 다음에 스웨덴, 그리고 한국이 그냥 의미 없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조금 원래 여러분 월드컵 될 때 사람들이 좀 마음이 뜨고 좀 그 16강 기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작하면서부터 어떠냐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좀 치킨집이라도 치킨이라도 팔 줄 알았는데 많이 못 팔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웃겨요. 첫 판, 둘째 판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사악해져 가지고 한국 애들 지금 인천공항으로 못 들어올 판이에요. 지금 잠수함 타고 집으로 들어가야 될 판이었습니다. 독일하고 설마 우리가 이기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독일을 이겨버렸어요. 그 진짜 웃기는 조가 된 거죠. 세계 1위를 이긴 팀이 두 팀이나 있습니다. 세계 1위를 이긴 팀을 또 이긴 팀이 또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비규환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보면 한국 사람들은요 뒤따라가는 건 전 세계 최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987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돈 좀 갖고 있는 집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소니 워크맨이라고 하는 녹음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레코더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죠? 소니 워크맨이라고. 돈 있는 애들은 소니 워크맨이나 아이와 제품을 샀고요. 돈 없는 애들은 삼성 마이마이를 샀습니다. 차이가 어떤 차이냐? 소니 워크맨은 카세트 테이프 두께였어요. 아주 얇았습니다. 마이마이는 갑자기 넣는 순간 임신부가 됩니다. 배가 불뚝 튀어나오도록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소니 제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보이도록 달고 다니고요. 삼성 제품은 배 안에다 넣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1987년도에 아주 제정신 안 차리는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니까 삼성은 언젠가 반드시 소니를 이길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건희가 참 패기가 좋고 생각이 없구나. 우리가 어떻게 소니를 이기겠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소니를 이겨먹었어요. 지금 소니보다 삼성 브랜드가 훨씬 높거든요. 여러분 유럽 가시면요 휴대폰 가장 비싼 건 아이폰이 아니라 삼성 휴대폰입니다. 삼성폰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한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삼성폰이 전부 다 일본 건 줄 압니다. 한국 거라 그러면 안 믿어요. 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저렴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잡아 이기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등 해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행복하게 지내는 게 훨씬 낫거든요. 제가 주일날 아침 새벽마다 의대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의대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 제가 이제 신앙 지도를 한 지가 지금 한 5년째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아이들입니다. 독한 놈들입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하는 놈들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그런 애가 없어서 문제지. 그 애들 학원 다 잡혀가지고 있는 겁니다. 학원이 굉장히 고가 학원이에요. 한 달에 기본료가 350만 원이고요. 거기다 특강하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이렇게 하면 500, 6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학원입니다. 애들 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왜 들어왔느냐 이 학원에 작년에 실수로 한 문제 더 틀려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우리 집은 애들은 인생 자체가 실수인데 얘들은 이제 문제를 하나 실수야 틀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문제 더 맞추면 지금 의대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죠? 그죠?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쥐어 짭니다. 얼마나 독하게 짜는지 모릅니다. 진짜 마른 오징어 쥐어 짜면 국물 나온다는 심정으로 애들을 쥐어 짭니다. 제가 5년째 이 학원에 있는데 9월달 되면 이 학원 원생들 중에 3분의 1이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제가 목사라서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의사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 말이 잘 통했어요. 뭐 신앙생활 하는 분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한 번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 제가 생긴 것처럼 뭐 기존의 목사처럼 안 생기고 뭐 길 지나가면 어디서 만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커피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하루 날을 잡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막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더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의대 갈 때 정말 무섭게 공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가 그냥 갔겠습니까? 묵지바에서 갔겠습니까? 뭐 대가리 크다고 갔겠습니까? 죽으라고 공부해서 갔겠죠. 의대 6년 동안 있으면서 죽으라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한 학기 때 5% 유급을 해요. 의대 들어갔다고 다 졸업하는 거 아니거든요. 6년 동안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국가고시 쳐가지고 의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문의가 돼야 되잖아요. 전문의가. 인턴 레지던트를 해야 됩니다.
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네요. 벌써 우리 아들 돌 때 얘기니까. 강원도에, 저기 강원도 산골로 어디 여행을 갔었는데, 갑자기 애가 입안에 아구창이 막 생긴 거예요. 막 염증이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여기 소아과가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어요. 그 생긴 거 보니까 없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냥 병원 말고 의원이라고 진료 과목을 봤는데 얼마나 진료 과목이 많은지 이렇게 소도 지금 이렇게 수술해 줄 판입니다. 보니까. 산부인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과는 다 가능한 그런 병원이었어요. 들어가지고 보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국가고시 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골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죠. 근데 요즘은 다 전문의 보고 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턴하고 레지던트 해가지고 전문의가 됐습니다. 근데 저보고 무슨 말을 하느냐? 목사님 전문의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 그랬더니 의사가 안 맞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게 안 맞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나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분이 어떻게 결정을 내느냐니까 도무지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너무 공황장애가 생길 것 같으니까 진료 과목을 바꿨답니다. 뭐로 바꾼지 아십니까? 방사선과로 가신 거예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엑스레이는 어지간하면 다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숨 참으시고 네? 됐습니다. 뒤로 도시고 이거 한다고 여러분 한 10년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부분 다 의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엄마의 엄청난 정보력, 아버지의 무능, 할아버지의 재산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의사거든요. 그 아빠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자식 앞으로 가는데 공부해라 말라 이럴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계속 막 소처럼 일하고 돈 갖다 주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빠들이에요. 옛날 아빠들이야 이렇게 월급 봉투라도 들고 와가지고 좀 간지라도 났지만 요새 아빠들 보면 여러분 월급 전부 다 문자로 오잖아요. 입금됐습니다. 어디로 입금됩니까? 마누라한테 다 입금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애들도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엄마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가 낮에 직장 안 가고 소파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애들이 뭐라? 아빠 오래간만이야 이렇게 안 하거든요. 엄마는 이게 무슨 뜻? 네가 왜 여기 앉아 있냐 이 뜻이거든요. 엄마들이 쫄하고 이제 넌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원으로 막 여호와는 목자이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엄마는 학원의 목자이시니 이 학원으로 저 학원으로 쳐보내시는도다. 숨 쉴 시간도 주지 아니하시고 삼각김밥 쳐먹고 또 공부하게 하시니 와 미분과 적분이 놀랄 일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공부 잘하고 착한 사람. 부모 입장에서 로또 맞은 거지요. 그지요?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다 하고 난 다음에 뭘 깨달았느냐? 의사가 안 맞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맞아야지요, 뭐든지. 장사를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줘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환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대학 들어가면 진짜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계획대로 됐다고 행복하셨을까요? 한 번은 제가 대구에 붕해를 갔습니다. 대구에서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직업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직업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해봐야 잘 안 믿기 때문에. 목사라 그러면 진짜예요? 내가 목사라는데 지가 왜 그럽니까? 아마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잘 됐다 그러더니 질문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종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하죠. 그럼 어떤 놈은 들어주고 어떤 놈은 안 들어주면 이거 하나님 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교회에 이쁜 자매는 한두 명이잖아요. 없거나. 그럼 여러분 이쁜 사람한테 남자들이 관심이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남자들 눈이 떨어져 있는 건 하나님 그거 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 있으면 이제 마음에 이런 애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 기도도 나오거든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 뭐든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는데 제가 필요 없고 저 여자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한 여자 놓고 한 5명이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5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나눠줄 수도 있는 노릇이 아니고
이제 이분 논리가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하나님 우리 애는 대학 붙여주십시오. 그럼 누군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채점하는 기계를 뻐겨서라도 한 놈은 붙이시고 하나님 떨어뜨리신다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냐? 이분이 이 질문의 요점이 이겁니다. 굉장히 신앙이 깊지요, 그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제가 보니까 날이 더워서 그래요, 오늘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아유, 어르신 참 좋은 질문입니다. Good question.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르신,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이거 엉망진창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엄마 말대로 해라, 아빠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개판 5분 전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됐으면 모든 게 아름다워졌을 것 같죠. 우리가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진짜 길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어르신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걸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니까 이거 하나님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려고 할까요? 나쁜 거 주려고 할까요? 좋은 거 주려고 합니다. 한번 아들 녀석이 드론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드론도 이런 게 있어요. 일회용이 있고요. 자꾸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일회용입니다. 한번 떴다가 드론이에요? 그러고 사라진답니다. $30,000 이하. 떴다 사라지는 분. 여러분 그런 거 사줄 수는 없잖아요. 3만이면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중저가용으로 보면 그래도 쓸만한 게 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고민을 했어요. 제가 하나 사줄 바에 좀 좋은 걸 사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아내 눈치 보다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아들 녀석은 딴 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에 25,000원짜리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열심히 알아보고 이거 사주려고 지금 무이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주말에 쿠폰 받아가지고 몇천 원이라도 할인 받으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큰 맘 먹고요. 근데 아들 녀석이 25,000원짜리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걔 뜻대로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일회용하고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살아봐야 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요? 내 생각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저렇게 돼야 될 거 내 뜻대로 되면 탁탁탁 맞아 떨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사랑이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쟤랑 결혼하면 좋겠구나. 결혼할까? 네. 이렇게 하고 결혼되던가요? 그러면 수많은 노래가 필요가 없어요.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붙잡고도 싶었어. 이러면 널 가질 줄 알았지. 이렇게 필요하겠냐고. 너무 오래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들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놈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대학교 가면 네 마음대로 해라. 대학 간다고 지 마음대로 됩니까? 엄마 저 살 뚱뚱해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돼. 대학 가면 살 빠져. 여러분 대학교가 무슨 트레이닝 센터입니까? 야 대학 가면 다 여자친구 생겨. 남자친구.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거울 보면 생길지 안 생길지 단가가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베데스다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있어요. 38년 된 이 환자가요. 재수도 참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추첨 같은 거 해가지고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추첨 같은 거 해가지고 50견이 와도 손은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나 추첨해서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이 되셨어요? 이분들 뭐 로또 사셔야 되겠네. 보니까 교회를 올판이 하시면 오늘 로또를 사러 가셔야 되겠구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들 손 드셨잖아요. 지금 오늘 교회 왔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어떤 기적이 벌어지냐? 계속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희한하게. 근데 참 뭐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나는 이상하게 엘리베이터만 타면 문이 닫힌다. 타면 10,000원, 30,000원도 아니고 20,000원도 아니고 10,000원. 이러다 내려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생긴다.
나만 가면 버스가 그냥 지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머피의 법칙처럼. 이 사람들 참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묵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만 끌어봐라. 이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무지하게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놈은 이제 신참으로 들어와가지고 처음 뵙겠습니다 선배님 이러고 하면 너는 또 네가 아프니 이러면 뭐 심장이 뭐 12지장 뭐 쭉 얘기했겠죠. 그런데 처음 왔던 놈이 갑자기 물이 끓어오네 팍 들어갔단 말이야. 38년째 여기 앉아있다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38년째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지식이 학원 강사급이에요. 시험이 운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그 옆을 싹 지나가셨단 말이에요. 야, 너 여기 왜 앉았냐? 제가 느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기질적으로 서울 사람 같은 기질이 아니에요. 경상도 기질이에요. 예수님이 서울 사람이었으면 그냥 말 못 걸죠, 그쵸? 그래서 싹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38년이요? 진짜 아프셨겠다. 서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경상도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프나? 주님이 딱 한마디 하거든요. 낫고 싶나? 딱 한마디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딴소리 한다고 여기 왜 앉아있는지를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셨고 행복하려고 가정생활 하셨고 행복하려고 직장생활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유와 목적을 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 사는 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손에 손잡고 다 가난했으니까요. 너는 잘 살고 나는 못 살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 다가 동네라고 하는 수준이 비슷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그치요? 저희 큰아버지가 제 어릴 때 천호동 살았습니다. 말만 들어도 서울 오래 사신 분들 천호동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시죠? 도시 빈민공동체 우이동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갈등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앞집을 보나 옆집을 보나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이라고 하는 판이 막 바뀌면서 고층 빌딩이 막 올라가고 누구는 아파트에 살고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좌절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내가 미리 땅을 안 팔고 끝까지 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지 그 썩을 놈한테 땅을 팔았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몇백억 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자,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은 집 치고요 부자지간에 사이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딱 둘이 있는데 사이가 진짜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그래요.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집안들 치고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사이 좋은 사람 없습니다. 서로 갈등이 있거든요. 우리 생각엔 돈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법칙 속에서 베데스다에 와서 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게 너무 커 보여요. 내가 없는 돈이 상대방이 있으니까 너무 커 보여요. 내가 없는 가방끈이 저 사람한테 기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은 날씬하고 이쁘니까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넌 행복하니? 아니요. 왜 안 행복하니? 내가 38년째 이 바닥에 있는데 싸가지 없는 놈들이 그냥 번호표를 뽑아도 내가 38년 전에 뽑았는데 먼저 들어간 새끼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했다는 표현을 하죠. 도와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도 황금수저가 따로 있어요. 물에 집어넣어주는 전문 직종이 있었나 봅니다.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나왔을까요? 플라시보입니다. 플라시보. 상상입니다. 상상. 사람들이 기뻐해요. 서울대 학교 우와! 살아봐야 하는 거거든요. 로또 맞은 사람들 누가 조사를 냈더라고요. 미국에서요. 우리나라하고 사이즈가 다르죠. 우리나라 뭐 기껏 해봐야 뭐 많아봐야 뭐 20억 30억 기껏이라고 하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없는 건 뭐 그렇게라도 말해야죠. 미국은 단위가 커요. 로또가 몇 천억씩 하거든요. 근데 한 사회심리학자가 30년 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로또 맞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나가는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93%가요 그 재산 다 날리고 이혼하고 비참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게 어떤 걸까요? 이걸 지면 영원할 것 같은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그분이 가장 상실감이 큰 한 사람 옆을 지나가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 후배 목사 중에 참 재미난 친구가 있습니다. 권호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제가 얘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전도사였고.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지요.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 쪽 친구분들이 와 계시는데 보통 가족들이 오는데 친구들은 잘 없잖아요. 친구분들이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물어봤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 친구 무당들이 다 오신 분 거예요. 처음 다 대나무 짝대기 하나씩 꽂고 이제 오신 거죠. 아버지는 무슨 직업이냐?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은 스님이에요. 아들은 전도사예요. 이 범종교계가 함께 만나는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지. 더 놀라운 사건은 이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 네 번째 엄마였다는 겁니다. 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야, 너 생모는 기억나냐? 생모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얘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생모를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렇게 원망스러웠대요. 왜 엄마 나 버렸냐? 왜냐면 둘째 엄마 때문에, 두 번째 엄마 때문에. 이 친구가 두 번째 엄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천식이 있었대요. 기침을 막 해대잖아요. 5살, 6살짜리가. 그런데 이 계모가 보니까 아빠가 좀 잘해주면 될 텐데 직업이 하루에 몇 번도 바뀌시는 양반이 돼가지고 머리 밀면 스님 됐다가 뭐 했다가 부동산 업자 됐다가 뭐 하루아침에 뭐 하루에 몇 번씩 직업이 바뀔 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하여튼 이분한테 재주라고 하는 여자 꼬시는 재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 둘째 부인 들어왔는데 보니까 생활비를 제대로 줬겠습니까? 뭘 줬겠습니까? 그 분노가 쌓인 데다가 피도 살도 안 섞인 애를 갖다가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가 이제 콜록콜록거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애가 계속 콜록거리게 잠을 못 자니까요. 6살짜리 놈을 어떻게 했냐니까 시끄럽다고 얼굴을 손으로 때렸는데 애가 이빨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너 그때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6살 때는데도 기억이 새록새록 난대. 울음소리 안 나게 하려고 입안에 수건을 물고 잤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엄마는 날 왜 버렸을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렇게 하고 그 둘째 엄마 나하고 또 셋째 엄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절에 다니시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교회 가서 사탕이나 받아 먹으라고 전도를 합니다. 절에 다니시는 보살님이 손주를 교회로 전도를 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으로 갔는데 처음 가면 여러분 처음 안 보이는 애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해줬겠습니까? 얘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잘해주는 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이야 어린이날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들 때만 해도 뭐 아버지가 때리지, 동네 형이 때리지, 사촌 형님이 때리지, 학교 가면 선생님이 때리지. 하루에 몇 번씩 쳐맞으니까 1년에 하루는 때리지 말자. 그래 만든 게 어린이날 아닙니까? 요즘이야 에브리데이 맨날 36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야 간식이라고 하는 걸 맛본 적도 없고 뭘 해준다는 건 뭐 할머니가 기껏해야 줄 수 있는 그것밖에 없는데 가서 간식 주지요. 애 사랑해 주지요. 끌어안아 주니까 얘가 그냥 다른 애하고 전혀 달랐던 거예요. 다른 애들은 언제 끝나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교회에서 끝나는 시간이 참 무서운 시간이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서 간식 주지. 또 조금만 열심히 했더니 한 번도 이적 못 받은 놈이 잘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학생회장이 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가는 트럭을 탔는데 5톤짜리 트럭을 탔는데 12톤 트럭하고 추돌을 해가지고 애가 완전히 몸이 아작이 나버린 거예요. 278반을 꿰맸답니다. 그 아버지 참 대단하시죠? 그 합의금 들고 튀셨습니다. 인생 참 비참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게 한 건 돈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애가 하나씩 회복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얘는 무슨 말만 하면 그 설교 안 듣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진짜 두 눈에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참 은사가 있었어요. 아이들 손만 잡아주면 참 신기한 일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 믿음이 극복되고 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생모를 반드시 만날 거예요. 만나서 어머니한테 그 말씀, 평생 마음에 자식 버렸다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하죠? 무엇이 가능한지 아세요? 돈이 아니에요. 뭐가 가능한지 아세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버려진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기적을 시작한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영광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인생 속에서,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가족관계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소망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진정한 영광이 뭘까요? 진정한 소망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이 전해주는 것.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장례식장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안 믿고 돌아가셨대요. 그럼 고글 하잖아요. 에고 고글 하는 거예요. 그 옆방에 아마 예수 믿는 분이 돌아가셨나 봅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심심할 때 여러분 뭐가 잘 들리거든요. 심심해야 뭐가 들려요. 너무 심심해가지고 이제 곡하다가도 짖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슬픔이 아버지가 아무리 돌아가셔도 막 계속 막 슬픔이 24시간 계속 막 끊임없이 막 밀물 오듯이 오는 게 아니라 슬프다가도 배가 고프거든요. 슬프다가도 잠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슬프다가도 갑자기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옆에서 아마 장례식 위로 예배를 드렸나 봅니다. 뭐에 충격을 받았냐? 노래를 부르더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아주 막 날빛보다 더 밝은 척 믿는 마음 가지고 그럼 순간 놀랬대. 자기는 저것들이 미쳤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네. 그러고 아마 대표 기도를 장로님이 하셨나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까 한참 듣다가 이 마음이 들더래요. 저 사람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무엇이면 다 될 것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결별식. 요즘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좀 이따 만납시다. 우리 곧 만납시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이 베데스다 같은 연못에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수고하고 애써서 이 자리에 태신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로 어떻게 이분들에게 신앙을 다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사연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상처 앞에서 내가 돈이면 됐을 텐데, 이것이면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인생의 베데스다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빈 인생에, 우리의 기쁜 상실감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여기서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아.
자, 우리 찬송,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은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대상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과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들어서 새 가족 되신 분들과 그리고 교회를 좀 쉬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처음 오신 그러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요 전도 모임과 목요 영혼 사랑 집회가 매주 오전 10시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1층 중성전에서 중예배실에 모여서 우리 또 더운 날씨지만 또 많은 영혼 살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수련회와 여름 캠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올 수 있도록 또 많은 물질의 또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철에 신앙의 푸르름이 더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당하신 그러한 가정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5대의 이수문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조문을 예배 마치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빈소는 경북 예천입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반기 목회 계획과 또 쉼을 위해서 한 주간 필리핀으로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은 우리 헵시바 워십팀에서 나오셔서 우리 올해 그 헌신 예배 때 아주 은혜를 끼쳤던 그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그 밑에다 내려주세요. 그 밑에다 여기다. 네. 워십을 할 텐데 보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 김유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단원이 늘었어요. 네, 이름도 비슷하신 분들, 최 집사님 두 분께서, 최용식 집사님, 최용석 집사님. 네. 너무 잘하셨죠? 네, 좀 나가셨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3대 교구의 우리 김유선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네, 그동안 우리 동성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또 은혜 받으셨던 부분들,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새가족과 장기 결석자에게 또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3대 교구 김유선 집사입니다. 은혜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성장 과정 중 저희 집은 어머님이 불교를 믿으며 무속인을 찾아다니고 불공을 열심히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제가 자랐습니다. 30대에 장혜랑 집사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에 장혜랑 집사와 약속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처가댁은 모두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내와 예수는 절대 안 된다고 말리는 핍박하시는 어머니. 시간이 갈수록 어머님은 며느리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인지 정말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핍박하니 모르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 몰래 교회 갔다 오다 동네 분들의 눈에 띄는 날이면 어머님이 알게 되어서 집안이 난리가 나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굽히지 않는 며느리와 말리는 시어머니, 종교 문제로 가정 불화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힘들고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 또한 교회 나가는 아내가 미워지기 시작했고 아내를 교회 못 나가게 구속하면서 어머니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가 6살 되었을 때 어머님이 사돈댁인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 며느리가 시어머니 종교를 따르지 않는다고 이혼을 시키겠다고 장인 장모님 앞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장인어른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 어머니께 그래도 우리 딸이 우리들 믿음보다는 더 나으니 믿음이 있으니까 사돈 노릇께서 양보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가정에 어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사돈댁에 갔다 온 후로 더욱 성질이 많이 나서 자기 며느리를 이혼시키겠다고 갔는데 장인어른께서 딸의 믿음을 따라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도 어머니께서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교 문제로 제 이혼까지 시킨다는 말에 저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종교 문제만 아니면은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는 풍족한 생활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외출하고 아내 매장을 들렸는데 아내는 없고 문이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같이 퇴근하려고 기다려도 연락도 없이 오지 않는 아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에 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 교회 갔을 거야. 저는 속으로 화가 났고 오기로 매장을 지키며 늦은 시간까지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가 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새벽 1시가 돼서야 드디어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나를 보더니 놀라면서 부흥의 기간이라 기도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화가 잔뜩 치밀어 올라서 매장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을 주냐 행복을 주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이후에도 몰래 다니는 아내가 미워서 술과 도박을 하면서 2, 3일씩 집에를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은행 근무를 하다 사업을 하려고 퇴직을 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술과 담배, 도박에 빠져 들어가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오직 내가 가진 돈과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요. 이런 와중에 IMF로 인해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왔고 우리 가정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수령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제 아내는 기도하며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어머님은 여전히 며느리 신앙생활을 반대하면서 성경책을 집안에 들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제 아내는 검정 가방에 성경책을 다 모아 담아서 이사 온 동네에서 동부슈퍼를 운영 중인 주복렬 집사님을 찾아가 보관을 부탁했고, 주집사님은 처음 이사와 모르는 사람의 가방을 창고방에 보관해 주었습니다. 서울로 이사 와서도 아내는 예배드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 몰래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시장 간다고 나가서 주집사님 가게에서 성경책을 찾아 천호동 성결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오면 성경책은 다시 동부슈퍼에 맡기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부슈퍼 주복렬 집사를 알게 된 제 아내는 동성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밤 12시에 다니엘 기도 모임에 나가 기도 제목으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주복렬 집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은 자주 만나고 교제를 통해서 형님 동생하면서 부를 정도로 친하게 되었고, 주복렬 집사님은 저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고, 저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족도 다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저희 동성교회에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였습니다. 2001년 6월 저는 동성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12년 만에 기도응답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제가 처음 동성교회에 출석한 날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이날 듣고 그날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제 인생관도 크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행동을 하나하나 끊기 시작했고, 술과 담배, 도박도 완전히 정리하고 물건 던지는 습관도 고쳤습니다.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던 저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신다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귀에 번쩍 들어왔습니다. 2001년 9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셋째 날 예배가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살았던 모습이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저는 콧물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회개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었고, 예배 시간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예배, 철야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어졌고, 구역장님에게 부탁하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에서 만나서 4층 기도실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입술에도 어머니 구원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더 알고 싶어져서 사과 양육반에서 입과하여 사과를 마치고 15가도 입과해서 열심히 15가 공부를 했습니다. 15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 두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11조 생활을 해야겠다는 것과, 지금까지 집에서 드리는 제사를 예배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고 어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출석 1년 되었을 때 방언의 은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유행가를 흥얼거리며 불렀던 내 입술이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는 지금까지 진행한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부르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교회에서 실시하는 헌신 예배 및 모든 집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다 보니 믿음이 자라고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 출석 2년 만에 구역장의 사명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을 맡고 보니 책임감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구역원 중에는 직장 때문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한 연락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구역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예배도 잘 드리고 술과 담배도 끊고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김위원과 안수집사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가정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나도 이제 교회를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못 믿게 핍박했던 어머니께서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신다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18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일 저녁이면 자녀들까지도 기도하며 식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도 동행하시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더욱 감사하며 맡겨주신 일에 더욱 충성하며 복음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순서를 인도해 주실 건데요. 우리 그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오신 모든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또 교구에서 기념타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새가족과 오랜만에 나오신 믿음의 형제들 빼고 기존 성도님들은 축도가 마치면 바로 저 뒷문으로 나가실 때에 이제 수건 기념타올을 하나씩 받아서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층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시겠지만 3층으로 내려오셔서 수건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4층에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새가족과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가시지 마시고 잠깐 또 이런 파악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잠깐만 남으셨다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만 남으셨다가 나중에 기존 성도님들이 먼저 다 나가신 다음에 그때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지만 많이 오셔서 지금 한꺼번에 나가셔도요 제대로 못 나가세요. 네. 사람이 워낙 많이 나와서. 그래서 먼저 기존 성도님들이 나가시고 새가족은 나중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대교구에서는 새가족과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좀 돕는 차원에서 기존 성도님들 좀 이렇게 주로 신방위원이나 구역장님들 선에서 좀 남아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새가족을 좀 섬기셔야 되니까 그 외에 다른 분들은 수건 받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오셨네요. 네.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당회장 대장 목사, 절로 말하면 주지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소개합니다.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차민서님,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구마로
김춘자, 박정선 5대 교구입니다. 김순화 1대 교구입니다. 김윤혜 2대 교구입니다. 김금요, 예도석이네요. 1대 교구. 송주석 3대 교구. 박금동 4대 교구입니다. 강덕금 4대 교구. 최영희 1대 교구. 제가 지금 전화 안 불렀는데 부르신 분 손 한번 잠깐 들었다 내리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구 말씀입니다. 찬양대원, 헌금위원 모든 분들은 7월 8월에는 반소매만 입고 해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흰색으로 통일하면 더 좋고요. 저는 이렇게 양복 입는 게 별로 덥지 않으니까 입으니까 또 양복 입어야 제가 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입습니다. 근데 안 입어도 된다고 말입니다. 더우니까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신방이라든지 지금 방금 광고하신 대로 5대 교구 예천의 장례식집에 위문차, 조문차 간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는요,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너도 나도 가서 기도해 주고 와요. 상나면 경북 예천인데도 차 타고 여러 명이 가서 조문하고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절에다가 몇 천만 원 갖다 줬는데 이것도 낯짝도 안 보인다고. 근데 교회는 얼마나 왔다 갔다 많이 사람들이 분주하게 문안을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많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 잘 몰라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수건을 500장 맞췄는데 너무 많이 오셔서 구역장님들은 수건 가져가지 마시고 양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받아가시면 다음에 얘기하면 다음에 또 수건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시고 구역장님들은 오늘 수건 받아가지 마시고 다음에 받아가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결석자와 올해 등록한 새 가족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대로 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대 교구가 150명 넘게 오셨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훌륭하십니다. 우리 4대 교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제가 박수를 특별히 치냐면 그동안 맨날 못한다고 혼내켰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쳐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그 복음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셔서 다 복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올해 새 가족, 오랫동안 교회 안 나왔던 분들 같이 모였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환을 없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녀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으로 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애쓴 모든 분들, 헌신한 분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드린 손길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없어서 안 드린 분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강하게 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오신 새 가족과 또 처음 오신 분들과 그리고 장기격사자들의 이를 위해서 섬기느라고 고생한 모든 분들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